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 임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둘째 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우리 함께 한 번 더 인사를 나눌까요? 손도 한 번 잡아주시고 오늘도 주 연회 가운데 하루를 잘 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둘째 날 신앙 수련회 시작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99장 찬송을 하십시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중에 있으니 이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의 풍경을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 가정 분위기 주로 우리 가정의 얘기거리, 핵심거리 주로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가정 분위기에 가족들이 만족하고 있나요? 세상 복잡하니까 이런저런 일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 가정 분위기를 199장 찬송 이 분위기로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 분위기여야 한다는 거죠. 곳곳에 성경책이 놓여 있고 모이면 성경 얘기도 하고 주님 얘기하고 은혜 받은 얘기하고 밤참하고 뭐 이런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지켜주셨던 것을 가족들끼리 간증하고 기도해주고 기도 부탁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정 아니겠어요?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요 199장 이 찬송 이 분위기가 앞으로 우리 가정 분위기 되게 해달라고. 젊은이들은 이런 가정 만들기를 소망하고 꿈꾸고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 가정 이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가정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가정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그리워하는 이런 가정 꿈꾸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함께 되새기고 나누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간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신 주님은 날마다 서로에게 말해주는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해주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자리, 말씀을 해주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지치고 그한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의 거룩하신 은혜를 말씀 속에서 찾고 힘을 얻고 주의 거룩한 꿈을 꾸고 사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명선의 가정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일지라도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바라며 살게 해주십시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명선의 가정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이런 가정을 꿈꾸게 하시고 이런 가정을 함께 꿈꿀 사람을 만나기를 소망하게 해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 위에 주께서 복을 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아침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둘째 날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지만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봄의 씨앗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얼었던 땅을 갈아엎고 비워야 하듯 겨울에 얼었던 마음의 땅을 녹여 주시옵소서. 봄의 쌀처럼 눈부시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새벽 신앙 수련회를 통하여 시간마다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열매 맺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또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회복되고 결단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교회가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가정도 기쁨과 소망과 정경을 배우며 말씀으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대학 청년부 찬양대회도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과 믿음의 찬양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서 유다 계시록 이 책의 이름은 생명책이니 구약이 39 신약 27 이 책의 권수를 모두 합하니 생명의 양식이 66이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설마 이런 찬송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우리 젊은이들 멋지고 곱고 아름다워요. 이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 앞으로 이끌어갈 주역들이 되지 않겠어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아마 여러분 가운데 다 나올 것 같습니다.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 부탁해. 여러분 젊은이들 위해서 우리 많이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어린아이들도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같이 나왔는데 참 이뻐요. 옆에 곳곳에 앉아있는 아이들 쳐다보시면서 박수 한번 할까요? 혹시 내일 아침에는 옆에 앉은 아이에게 먹을 선물이나 다른 선물 하나 준비해 오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오늘 한번 생각해 봤다가 내일 주머니에 뭘 하나 넣고 오세요. 애들이 내 옆에 앉는 것이 행운이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쁜 아이 만나게 해주셨다 생각하시고 그 아이에게 가지고 온 거 다 몰아주기 내일 아침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참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잘 잊어버려서 건망증 때문에 문제인데 좌우지가 내일은 한번 우리의 생각을 일깨워서 그래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새벽에 아이들 깨워서 나오는 거 아버지 어머니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은 참 괜찮으네요. 이거 아침에 아이들 깨워온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닌데 한 30분은 일찍 일어나서 깨우기 시작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집 아이들은 깨우면 3분만 또 깨우면 3분만 몇 분 해야 정신 차리는데 괜찮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내일은 우리 자녀들 다 한번 깨워서 나왔으면 좋겠다 싶으네요.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아이고 성경책 사라락 사라락 넘기는 소리가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이뻐하시고 좋아하실까. 우리 함께 주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의 그 판들을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어제는 첫 번 성경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 성경인 십계명의 두 돌판을 모세에게 들려주셨고 또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기록하라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이 추가되어 만들어져 오늘 66권이 되어 우리의 손에 이렇게 들려 있습니다. 성경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화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경책이 되어 우리 손에 들려져 있다고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황공무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기능적으로 보려 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이 크다, 부피가 작다, 또 성경이 무겁다, 덜 무겁다, 성경이 값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성경을 대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성경을 기능적으로 생각할 때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경과 나 사이에 관계는 많은 장애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거워서 작은 책, 무거워서 스마트폰, 이렇게 하는 분들도 혹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어 우리에게 들려주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황공무지한 일인데 우리가 이것을 기능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주님 앞에 아주 죄송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님은 오늘 이 성경책을 통해서 내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하듯 성경을 사랑하고 직접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 읽으며 듣는 이런 태도를 가진다면 벌써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아주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아침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 오늘 본문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이 얘기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어느 정도로 광채가 났느냐? 오늘 3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0대 노인의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났다,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땠을까 그 모습이. 그래서 사람들이 광채 나는 모세를 보고는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모세는 자기 얼굴이 광채 나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사람들이 보기를 무서워하고 때로는 막 경외하는 모습도 취하고 다양한 모습이 있으니까 너무 놀라서 그때부터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서 80 노인 된 모세의 얼굴에 이런 광채가 날 수 있었을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29절 보십시오. 모세가 증거의 두 판을 손에 들고, 성경을 손에 들고, 첫 번 성경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내려올 때에 모세가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인하여, 거기 한번 밑줄을 그어둘까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인하여 얼굴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모세는 이때 며칠간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죠. 40일간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다예요. 40일 내내 시내산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마음을 나누고 지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얼굴 피부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무슨 얘기를 나누었을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34장에 나옵니다. 34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 5절부터 나오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과 그때 나눈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5절 6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그러나 또 잘못하면 야단도 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깨뜨렸지만 내가 다시 언약 회복한다. 10절부터 주님께서 쭉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나를 섬겨야 한다. 이 내용이 34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35장에도 여러분 보시면 이 말씀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때 4절부터 쭉 볼 것 같으면 1절부터 쭉 볼 것 같으면 이 내용이 다 나와요. 주로 안식일 지키는 일과 절기 지키는 일과 성막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라,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얘기를 나누었어요. 40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과 말씀 교제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뿐인데 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난 겁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얼굴에 광채가 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것은 좋은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카란이라고 합니다. 카란. 적어둬도 좋겠습니다. 광채가 났다, 카란이라는 뜻인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살결이 빛난다, 이런 뜻입니다. 얼굴 피부를 특별히 메이크업 하지 않았는데 빛이 났다는 겁니다. 이런 메이크업 하지 않았는데 빛이 났다, 이 가능한 일일까요? 성경은 그랬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아마 인상이 좋다고 느꼈을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운이 모세의 얼굴에 이렇게 나타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굳이 이것을 표현하라면 영적 메이크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피부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피부를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씁니다. 보통은 피부를 빛나게 하는 방법이 피부 손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연기를 통해서 피부를 빛내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또 웃으면 얼굴에 빛이 나요. 또 자문서를 보면 마음의 기쁨이 있으면 얼굴을 빛나게 하고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주로 이런 것들이 얼굴을 빛나게 하는 일상적인 방법입니다. 자, 근데 모세의 얼굴 광채는 이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첫 성경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그의 얼굴이 빛이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은 피부가 빛날 뿐만 아니라 말이 다르고 말의 품위가 있고 언어의 색깔이 다르고 언어의 톤이 다르고 인격의 품위가 있고 겉모습조차도 고상하게 바뀐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달이 햇빛을 받아 빛을 비추어 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인격이 내게 비추어 이것이 얼굴로, 언어로, 생각으로, 내 모습으로, 품격으로 밖으로 드러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을 보면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아주 편해지고 아주 따뜻함이 전해오는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종종 보시죠. 특별히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닌데, 다듬은 얼굴도 아닌데, 좋은 옷을 입은 것도 아닌데, 많이 가진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을 보면 어딘지 모르게 평안함과 이 행복함이 막 묻어나오고 함께 곁에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필시 하나님과 오랜 사귐이 있었기 때문이거나 좀 전에 성경을 많이 읽고 나왔거나 아마 예배 속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거나 아마 그런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옛날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의진 사람은 사흘만 보지 않고 다시 만날 땐 다시 눈을 부비고 봐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진 사람은 3일만 지나도 그가 생각하는 것과 이런 삶을 통해서 그의 얼굴 모습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못 알아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사람의 표정이 바뀌고 얼굴이 바뀐다고 하면 하물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의 얼굴이 달라지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일단 얼굴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따뜻함을 풍깁니다. 그리고 평안함과 행복함이 묻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렇게 메이크업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얼굴에 빛이 났다. 이거 여러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다. 이거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안에 살면, 말씀을 묵상하고 먹으면, 밤참을 하고 늘 주님 안에 주님을 그리워하며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내면이 다듬어집니다. 얼굴이 다듬어집니다. 품격이 다듬어집니다. 언어가 다듬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보러 갈 땐
뭐 미장원에 가서 자꾸 뽑고 만지고 막 그거보다 성경 몇 장 읽고 나가는 게 훨씬 더 낫다. 데이트하러 갈 때도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성경 많이 읽고, 그래서 주님과 깊은 교통하고 나가면 뭐 그 이상 뭐 있겠어요? 면접 보러 갈 때도 두려워 떨 거 하나 없어. 그냥 지난밤 성경 읽고 아침에 일어나 성경 읽고 가면 된다. 가면 된다. 아니, 이런 사람을 누가 거부하겠어요? 이런 사람을. 이러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정 분위기 바꿀 필요 있습니다. 비싼 가구 들여놓는다고 가정 분위기 바꾸어지나요? 넓은 집에 옮겨간다고 가정 분위기 바꾸어지나요? 거창한 거 이태리산 수입 가구 들여다 놓으면 가정 분위기 변하나요? 며칠밖에 안 갑니다. 가정 분위기 환하게 하려면 가족들의 얼굴이 환해져야 합니다. 얼굴을 환하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닙니다. 모세가 했던 이 방법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가정 분위기 밝아집니다. 좋아집니다. 환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관심이 여기에 있으면 교회 분위기 환해집니다. 소그룹, 순모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그렇습니다. 어디나 이 모든 것은 다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 가까이 하는 것을 정말 소망 삼아야 돼요. 밤에 잘 때도 주님 묵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묵상하고, 하루 종일 일을 하는 중에도 순간순간 주님 묵상하고 생각하고 말씀 붙들고 말씀 암송하고 암송한 말씀 되새기고, 이렇게 되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의적으로 만들 것이고, 때로는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도전 정신을 갖게 할 것이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좋은 언어로 그들을 표현하고 말할 것이고, 뒤돌아서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들을 해줄 것이고, 이게 소문이 돌고 돌아 그 사람 참 괜찮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성경이 만든 사람의 특징이다, 그거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얼굴에 광채가 났다, 이것은 살갗에 빛이 났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은 뿔이 나다, 그런 의미입니다. 뿔 났다. 그래서 옛날 성화를 보면 모세의 머리에 뿔이 돋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모습에 뿔이 났다고 하는 것은 그냥 뿔이 정말 생겼을까, 이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뿔은 주로 권세, 힘, 권능을 상징해요. 모세가 권위 있는 사람으로 보여졌다, 이런 뜻입니다. 권세 있는 사람으로, 권능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세상에 직위가 높으면 그 사람에게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 말합니다. 놀고 있네. 그런 사람 많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지만 자기는 굉장히 높다고 스스로 의시되지만 사람들 압니다. 놀고 있네. 자리가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것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진정한 권위는 내적인 권위,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입니다. 모세는 그런 권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말 붙이기를 어려워했다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30절에 그랬잖아요. 그의 형인 아론조차도 모세를 가까이 하기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깊이 사귀면 영적인 권위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귀신이 그를 보면 떱니다. 귀신이 그를 보면 쫓겨납니다. 영적인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주께 드려지고 응답이 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생깁니다. 모세같이 대단한 분은 홍해도 가르고
선물도 단물 되게 하고 이런 역사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주의 종들이 막 기적을 행하니까 그거 돈 주고 살 수 없느냐고, 배울 수 없느냐고. 안 되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영적인 권위를 가르쳐주고 배우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악령이 틈타기 쉬워요. 여러분, 그런 곳에 배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 또 어떤 사람은 마술을 가르쳐주고 최면술을 가르쳐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대단한 권위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얼굴에 광채가 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얘기고, 나 스스로도 이런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나를 보는 사람들도 나를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가져야 할 중요한 자산은 바로 이겁니다. 영원히 가는 자산 가치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깊은 교통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얼굴 광채, 영적 권위,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살 수도 비할 수도 없는 아주 위대한 우리의 유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물려지고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에게 이게 물려져 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공동체의 분위기를 이렇게 바꾸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이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자산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고 내 얼굴을 책임지고 내 삶을 책임진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부족하고 어렵다, 여러 가지 힘들다, 관계가 어렵다, 이제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시는 일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가.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데, 모세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수건 벗었다가 밖에 나오면 얼굴을 가렸어요. 35절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모세가 자기 자신이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가 특별해진 지위를 뽐내고 어스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스스로 더 높이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모세는 자기 얼굴에 빛이 나는 것조차도 처음에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세를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겸손합니다. 제대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에 제대로 박히면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성경 좀 알고 남보다 조금 은혜 받고 또 기도 많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아주 교만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영적 세계를 본인이 다 통달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단된 사람들 대부분 열심히 있는 사람, 성경 많이 본 사람,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이단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얼굴에 수건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모세같이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느끼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얼굴을 가리고 수건으로,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읽고 깨달았다고 해도, 남다르다고 해도, 정말 제대로 성경을 알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얼굴을 가립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뽐내지 않습니다.
제대로 말씀이 꽂히면 그는 그래 삽니다. 겸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칫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것을 노립니다. 성경 많이 읽어라, 열심히 해라, 기도 많이 해라, 은혜 많이 받아라, 많이 받아라, 많이 받아라 하고는 교만해라.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모세의 이 거룩한 사건을 우리가 보고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은 항상 겸손하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가까이 하자. 그리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자는 겁니다. 자, 모세가 며칠을 바쳤다고요? 40일을 바쳤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기회에 한번 다른 거 하지 말고 성경을 하루 종일 읽는다거나 어느 날은 회사 월차를 내어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성경 읽기 위해 월차를 내거나, 응? 성경 한번 제대로 읽기 위해서 휴가를 내거나, 오늘은 내가 오전 스케줄 다 제쳐놓고 오늘 오전에는 성경만 읽는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우리의 삶에 새로운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읽고 주님과 교제했는데 얼굴에 빛이 나고 피부가 바뀌고 영적 권위가 주어졌다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쁘다 그러지 말고 이제는 성경 읽기 위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몇 시간, 며칠이라도 한번 시간 내어보는 이런 거룩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을 정말 새롭게 바꾸어 가시리라 기대합니다. 오늘부터 이 일을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시간 내셔서 1시간 내내 다 끊어버리고 성경 말씀에 집중해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기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46장 우리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546장 1절과 2절만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한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모세의 이 거룩한 사건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쁘지고 싶다, 고와지고 싶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 속에 깊이 머무는 겁니다. 가정 분위기 바꾸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캐릭터 바꾸는 것도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틀을 바꾸는 것도 그러합니다. 정말 영적인 권위를 경험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겸손해지고 싶다면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캐릭터가 바뀌어집니다. 진정으로 인생의 틀이 달라집니다. 주님, 이런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을 해주시는 주세요. 아름다움을 가르쳐주시오. 진정한 아름다움, 진정한 권위, 진정한 변화, 그것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꿈꿔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주님 고쳐주소서. 주님. 이 아름다운 사건을 저희에게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80대 노인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을 절대 권위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던 그 아름다운 헌신이 결국 그의 인생을 그토록 다르게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저희는 오늘 보았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얼굴 피부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의 삶의 영적 권위로 보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만들어 주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에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피부도 죽었고 우리의 삶의 즐거움도 없고 두려움과 염려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아버지, 광야를 앞에 두고도 이런 놀라운 변화 속에 광야길을 믿음으로 걸어갔던 모세와 그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거룩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관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내 분위기 바꾸고 내 가정 분위기 바꾸고 내 주변 분위기 바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신 말씀 안에 길이 있음을 믿고 이 길 따라 살아가는 저희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자유롭게 계속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10분 정도는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